자, 사람은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 안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수많은 실족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들도 실족을 합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에 파송되어 가지고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예배 끝날 때 돼서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머리가 희끗 되시는 어르신 한 분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라고 하느냐고. 내가 읽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고. 그 설교 내용이나 좋아야지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아내인가 보죠. 인자하시게 생기신 이분이 이 목사님을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저 양반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저 양반은 항상 늘 남의 얘기를 옮겨준 것 뿐이라고. 할렐루야.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분들만 은혜 받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실족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말이나 그 행동을 통해서 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은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행동, 그거를 실족해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실족함을 당한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별거 아닌 부분인데 나는 이렇게 시험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넘어져서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부모가 실족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남편이 실족해서 넘어져 있으면 그 아내는 어떻게 살냐라는 거예요. 아내가 실족해서 넘어져 있으면 그 남편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화를 너무 잘 냅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어떤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실족함을 받는 것도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직분자였어요. 한때는 성가대 찬양을 했어요. 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렇게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물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어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교회가 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고의적으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적인 그 행동,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다른 사람의 이 티끌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서 남을 실족해한 사람이나 각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민교회 모 사모님과 목사님의 에피소드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 사모님이 1.5세라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참 받아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그렇게 통성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자기를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라는, 당신 언제 우리 성도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했냐고. 근데 이 사모님이, 아니 어떻게 성도를 나가라고 기도하는 사모가 어디 있냐라고. 그 남편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혹시 누구한테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해 한 기억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모님이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냥 웃으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 성도님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집사님, 나가게 해주세요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선 그렇게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은 한국말 잘 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이렇게 풀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건 해프닝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나 그것을 인하여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이 결과는 큰 비극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을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용서받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해 하게 만드는 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집에서 사용하는 연자 맷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이, 나귀가 돌리는 큰 연자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은요, 아무리 물개처럼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무서운 얘기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실족해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왜 믿다가 자기가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일이 생길까?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합니다. 약해서 그렇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깊게 들어가길 원해요.
흔들리지 않기 원해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은 거를 제 스스로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요.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성도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알고도요, 이게 무기력감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어진다라.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내 영이 지금 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허약하게 되어진 거예요. 약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일어나죠. 힘이 있어야 이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 오늘 다시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를 가졌는데 지금요, 애를 낳을 때에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라는, 바로 이게 이스라엘 상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배의 능력도 알아요. 기도의 능력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알면 뭐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무기력에서 탈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너무 자신 있어요. 너무 만만해요.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 것 같고,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할 것 같고,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끝까지 실족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너무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베드로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동 때문에 이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거다 하니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요, 주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현상이나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셨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비밀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구분되게 세움을 받은 자가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내 이름 베드로, 너희 이름을 통하여서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가지고 게돌릭이 그것을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지금 교황을 갖다 신처럼 여기는데요, 교회의 어떤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 자였어요. 그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했던 수제자라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참 리얼하게 표현한데 그 대단한 사람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데 이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이 베드로답지 않고 너무나 민망하게 따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5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려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아니 가까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앞장서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경계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멀리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멀리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그런 조짐은 내 안에 없는가를, 베드로 같은 모습이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 보면 저 부부들이 정말 화목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는데 어느 순간에 이혼하는 거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갈 수 있어? 저렇게 부부 금실이 좋은 부부가 어떻게 갑자기 이혼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자세히 보면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난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 내가 이 부부관계 화목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갈등이 쌓이다가 하나하나가 무너지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그러니까 이 목덜미를 막 조이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실족에서 넘어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주일 한번 과거에는 범하면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천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막 벼락을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주일 성소를 안 해봤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벼락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믿음이요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점점 이 핑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하는 사람이 11조 안 하면은 뭔가 우리 집 이상하게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내 삶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서서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오늘 그게 흔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교만함을 가지면 안 돼요. 영적 교만함. 여러분, 내 믿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또한 세상에 믿지 못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렇게 충만하고 미친 듯이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던 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불붙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로 살만하니까 여러분 세상 맛에 빠져가지고선 예배를 우선순위 안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다가 그것이 서서히 물들리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갖게 해가지고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은요, 힘이 없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바쁘고요, 저래서 바쁘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이 지금 약해져서 그래요. 지금 내가 약해져서 그래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멀찍이 따라가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신문 받으시려 가지고 거기까지 지금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그 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불을 그냥 이렇게 아주 쬐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쬐고 있었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고서, 곁눈질 보고서. 여러분 이거는 이 곁눈질하면서 뭔가가 아주 눌려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불을 쬐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이 베드로가요 그 모습이 민망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모습, 더 비굴하죠. 더 지금 부끄러워요. 그런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지금요 굉장히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56절 57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대단한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한 여종 앞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부리고 있는 그 여종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여기에서 너 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너 예수 믿는다면 너 오늘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해서 부인해도 창피할 일인데 지금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계집종이에요. 계집종이 하는 말에 지금 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한 번만 부인했어요? 지금 두 번, 세 번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럴 수, 실수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세 번이나 됐으니까 완전 범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더군다나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냥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인하냐면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 저 예수 몰라.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저 예수를 안다면 난 사람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지금 믿음의 이 신앙의 가치를 갖다가 지금 베드로는요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비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비참하냐? 인간의 어떤 존엄성, 또 신앙적으로 볼 땐 이 신앙의 이 가치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그걸 팔아먹을 때, 그때처럼 추한 게 없어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니까. 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었어? 이 신앙의 이 가치, 그거를 갖다가 팔아먹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뭐라고? 그 돈을 벌겠다라 해서 나를 한번 믿어도 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야. 나는 권사야.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돈 떼어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갚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추한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신앙의 이 가치를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추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접받아야 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수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보면 수석 장로님이 있는데, 그런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에 빠져 있고 실족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결국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밀가부르트 한다. 여러분 키질 해보셨죠? 밀이나 이 보리 같은 거를 키에 올려놓고 알곡을 갖다가 또 죽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키질을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키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그거를 누구한테 청구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들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밀가부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에게 청구했다. 마치 그 욥에게 사단이 지금 욥이 축복받는 모습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자손 주시고 다 형통케 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거 한번 다 거둬가 보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 타듯 그렇게 청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은요, 그게 작은 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말 쓰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요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놀래가지고선 나 아니다라고, 나 저 모른다라고 나아가서 뭐 저주하고 맹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쉼없이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보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떨어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현상 유지가 없어요.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밀가부르트 타니까 너 지금 믿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 믿음 떨어져 가지고 너 주위에 있는 형제들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 형제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 굳게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사탄과 마주서는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 때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탄과 마주서는 영성, 죄와 마주서는 영성,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현상이 옵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불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공격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마주서는 영성, 바로 이 영성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마주 섰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 마귀가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사탄과 마주서는 이 영성, 이렇게 하니까 제 속에 좀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저도 우아한 목사입니다. 제가 말을 쓸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치는 표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선명함을 위해서 이 사탄과 마주서는 영성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과 맞짱 뜨는 영성. 사탄과 맞짱 뜨는 영성이죠. 덤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나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밀가부르 흔들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깡다기가 있어야죠. 옆 사람에게 영적인 깡다기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LA에서 그 영적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분이 이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의 그 영어 표현을 쓰더라고요. confront라고. confront. 이게 마주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하는 게 아니고 이 confront.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참 어떤 이 얘기를 할 때 늘 도망치듯 그렇게 피하듯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니, confront 하라. 그랬더니 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대요. 자기가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대요. 과거에는 그냥 피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섭 봤더니 자기 안에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사탄 앞에서 피하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까이 따라가야지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유사시에 내가 튀어나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 봐가지고 환경이 좀 안 좋으면은 내가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탄이 그걸 모를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따라간다면 사탄이 몰릴 일이 없어요. 그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실족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족해 만드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는 사단과 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정면으로 마주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짓말했어요.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게 피해지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점점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요. 내 안에 이제는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더 할 겁니다. 안 웃으셔도 돼요. 스님 얘기인데, 한 스님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이 변장해가지고선 이렇게 고기를 사러 갔대요. 근데 거기 때마침 거기에 그 절에 다니는 그 불자라고 그러나요? 그 신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님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제 마침 좋은 술이 있어가지고선, 그 술이 있어서 거기에 안주가 필요해서 그렇더라고. 여러분, 스님이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아니 어떻게 스님이 술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때마침 장인어른이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렇다. 여러분, 스님이 결혼하면 됩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뭐 우스갯소리죠. 근데 묵직한 그 은혜가 제 안에 임하더라. 여러분, 한번 사단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말려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번 건드려 봐서 넘어지면 또 그걸 모면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더 망가지게 되어지고 더 거기에서 호적거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과 정면으로 마주 서라는 거예요. 죄와 마주 서라는 거예요. 그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떨어진 믿음, 그거를 회복시킬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비드 윌킨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중보기도 이거 부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서요,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한다라네. 그러니까 아니, 그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기도해야죠. 자기가 그 문제를 이기려고 자기가 일어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가 기도를 해서 그 역사를 이뤄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부딪히는 이 문제에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마주 서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요즘 하면 툭 하면 상처 받았다라고 해요. 이것은 뭡니까? 교회가 약해진 원인이 이런 겁니다. 툭 하면 실족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교회가 늘 내적 지휘하느라고 하고 시간을 허송생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너의 믿음 너를 밀가루 타도록 지금 사탄이 흔들고 있어. 그러나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복음 앞에서 바울은요, 자기 일생을 다 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복음 앞에서 그는 비굴하지 않았어요.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게 가난이나 이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핍박이나
이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약하니까 노략질 당하는 겁니다. 약하니까, 영이 약하니까 맞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약한지는 모르고, 내가 지금 병들은지는 모르고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권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내가 너를 세워주셨어. 내가 너에게 성령 부어준 거 바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주저앉으라고 준 게 아니야, 일어서라고 준 거야. 자꾸 왜 사탄에게 지금 그 속에서 지금 넘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물줄기를 한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거는요,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한 번은 내가 이거를 갖다 끌어와야 되는, 영적인 물꼬를 갖다가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로 주님이 정말로 주시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실족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